사무엘상 1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순종이냐 헌물이냐, 순종이냐 헌물이냐, 주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헌물 드린 것이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냐, 이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들과 희생물들을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보면 뭐가 더 나았고 뭐가 주를 더 기쁘게 하시는 건가? 주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오늘 순종이냐 헌물이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듣는 혼들이 또 마음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숨겨두게 하시고 쌓아두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또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 자들이 모두 다 주님께 또 버림을 받거나 또 아버지 주님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를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서 돌이킨 자들이 받은 보응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훈계와 경고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또 사무엘과 사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들 또 배움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교리들 또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은혜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사무엘처럼 평생을 주를 따르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좋은 평판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의 압력이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은 것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이냐 헌물이냐, 순종이냐 희생물이냐. 오늘 공부할 말씀 주의 말씀을 받은 선견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거의 들어보지 않는 적이 없는 유명한 본문이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안 하는, 이건 거의 단골 레파토리로 하는 설교가 이거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이 본문입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조금만 다녀서도 오래 안 다녀서도 이 설교를 안 들어봤다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들어봤다 이런 분은 잘 없을 텐데 개혁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와 같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 제사는 없다. 성경에 제사란 건 없습니다. 제사는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개혁성경 참으로 문체의 운율과 위엄과 아름다움, 권 있는 말투로 인해서 오랫동안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아니 사술이 뭐죠? 사악한 술수? 거역하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는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신 우상은 또 뭐야? 지금 읽어도 이게 지금 뜻이 잘 안 하던 게 많죠.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말투로 이제 운율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런 용어의 문제는 개혁 개정판이 나왔는데 개혁 개정판은 이제 수만 곳을 고쳤다고 말해. 자기들 말로만 7만 곳 고쳤다든가, 7만 곳을 고쳤다든가, 10만 곳을 고쳤다든가 하여튼 개혁을 고친 게 개혁 개정이에요. 그렇게 나왔는데 바뀌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경에 귀신이란 단어가 나오고 유령이란 말도 나옵니다. 개혁 개정판에 음부란 말도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이름을 붙인 성경들 중에도 유령이 있고 음부가 등장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바른 성경을 선택해서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주의 음성인 것을 들어야죠.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성경이 잘못되면 믿음도 잘못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순종의 기초, 핵심은 올바른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정확히 전해주었습니다. 사울은 주의 말씀을 통해 그가 할 일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모아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단번에 그들을 진멸하고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전투가 쉬웠던지
단번에 그냥 이집트 국경까지, 이집트의 경계까지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정말 병자호란때 청나라 군대가 보름 만에 뭐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한양까지 당도했다. 얼마나 빨리 동착을 했든지 왕이 강화도까지 도망을 못 갔어요. 예상 있잖아요. 아, 언제쯤 오면 이제 강화도로 가면 되겠네. 강화도로 나가려다 그냥 못 깨버려가지고 남한산사로 도망갔다고. 그만큼 진격이 빨랐던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죠? 저항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저항을 못했다. 그와 같이 이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진격을 할 때 아말렉이 평소 같았으면 그렇지 않은데 이번 전쟁은 어떻게 되든지 저항을 못하고 그냥 전멸을 당해버린 거죠. 아각이. 그리고 사울왕은 당당하게도 이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를 했어요. 사로잡았다가. 사로잡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 죽였어요. 왜? 이렇게 적장을 잡았는데 왜 죽여? 자랑해야지. 안 죽였어요. 백성들은 막대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사울왕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여서 죽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선별적,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것,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안 할 것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켰으며 또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가진 이스라엘을 꺾으셨고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내 입 밖으로 너를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교회, 주의 회중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를 따른 것에 돌이켰고 주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누굴 버리실 수 있는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사울도 버리셨고 아합의 집도 멸하셨고 하나님의 본래 가진 이스라엘도 꺾으셨고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서 뿌리째 뽑아내셨고 광야의 교회, 광야의 회중들을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내가 내 입 밖으로 너를 토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왜? 주를 따른 것에 돌이켰고 주의 명령들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께서 버리리라, 끊어버리리라, 내다버리리라, 잊어버리리라, 지워버리리라, 흩어버리리라, 쓸어버리리라, 옮겨버리리라. 어때요? 이런 말들이 통독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팍팍 꽂히죠. 주님 내가 뭐 말이라 할때 내가 끊어버리리라, 버리리라, 뭐 내다버리리라, 쓸어버리리라. 이런 말씀들이 뭐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주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증, 구원의 안전을 말하지만 언제나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도 구원의 그 보증을 믿냐고 내가 얘기했더니만 자기는 포기했대. 본래 믿었는데 그거 해놨더니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뭐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구원 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훨씬 더 경각심 밀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 안 좋은 교리라고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쓸어버린다, 내다버린다, 끊어버린다 이런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에스겔 7장 9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내 길들과 내 한가운데 내 가정한 일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친다 이거. 에스겔 8장 18절 그러므로 나 또한 경노로 그들을 대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또 비록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의 왕자를 영원히 세우려 하셨지만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기에 나도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법을 잊었기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에 나 또한 내 자녀들 잊으리라. 주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면 주께서 우리를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잊으면 주께서 나를 잊으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이에 사무엘이 말하길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가 듣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지금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울이 보고한 게 뭐죠?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였죠. 그게 지금 13절이잖아요.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 또 내가 듣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이게 뭐냐고 수행했다며. 그 사울왕은 선견자 사무엘에게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라고 당당히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그의 말에 사무엘은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가 듣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주의 명령은 완전히 멸하고 아끼지 말고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용해야지 왜 이 양들이 있냐고요. 근데 지금 이곳에는 살아있는 노량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15절 그러자 사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으로도 끌어왔나이다.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꼈나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철저히 멸하였나이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말에 얼른 핑계와 변명을 댔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아말렉 족속으로도 끌어왔나이다. 이게 뭐죠? 내가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도 아니에요. 내가도 아니고 우리가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이러죠. 이 사울왕의 특징은 핑계, 변명, 남 탓하는 데는 뭐 타고났어요, 양반은. 뭐 약간만 좀 곤란한 상황 터지면 그냥 남 탓이야, 무조건. 그들이 그것을, 자기가 지금 천정했는데, 전쟁에서, 직접 나선 전쟁인데, 그들이 그것을 아말렉 족속으로 끌어왔나이다. 사울의 특기가 뭐냐? 항상 먼저 남의 탓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 남 탓을 내요. 이곳에 양과 소는 백성들이 끌어온 것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왕의 승인과 허락 없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꼈나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철저히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양들과 소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주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다 선한 대의가 있다 이거죠. 좋은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 이거죠. 선의로 한 불순종. 선의로 한 불순종이란 겁니다. 이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는 말과 같은 식입니다. 주께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좀 부자들을 좀 약탈했다. 어때요? 왜 그래 자꾸 도둑질 하냐 했더니 저기 굶어 죽은 사람 너무 많은데 저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내가 좀 도둑질했다. 그게 뭐죠? 임꺽정의 홍길동 이야기예요. 그 열광하는 건 뭐죠? 거기 열광하는 독자들은 뭐죠?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양 같은 마음이에요. 응? 나는 능력이 없어 못 털었을 뿐이지. 나도 그 정도 능력 있고 힘이 있었으면 뭐죠? 나로도 턴다 이거예요. 나도 뺏고 나도 털고 나도 죽인다 이거지. 응?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겁니다. 부자들 거 털었어 뭐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 아닙니다. 부자들 거 털었어 우리가 나눠 먹자예요. 부자들 털어 우리가 나눠 먹자예요. 우리가 나눠 먹자. 이게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남의 돈, 즉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빼앗아서 나를 지지하는 다수에 관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수의 지지자들이 호응하겠죠. 그리고 안 나눠줘요. 뺏어가지고는 지들 먹어. 나눠주면 좋은데 지들 먹어. 세금으로 배급을 주는 것을 복지라 그럽니다. 이들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모두 정당화되듯이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로마 3장 8절에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받는 저주는 정당하니라.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자? 악을 행하자. 분배를 위해서, 공평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좀 뜯자, 약탈하자, 누구 좀 죽이자, 세상 뒤집자. 이게 다 이겁니다. 응? 이거예요.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근데 성경은 그들이 받는 저주는 정당하니라. 그들이 받는 저주는 정당하니라.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냥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살인은 살인이고 강도는 강도짓이에요. 사기는 사기고. 응? 저도 학교 갈 때 홍길동전을 배울 때요. 홍길동이 제주가 되게 도수를 부리는 거 나오죠. 그런데 내가 야, 그런 재주 있으면 지가 직접 농사를 짓더니 해서 나눠주지. 뺏기는 왜 뺏냐 그랬으니까.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자기가 사람 모아서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 나눠줄 것이지. 남의 걸 뺏기는 왜 뺏냐고 그 정도 능력 되면.
그 한국이나 뭐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은 되게 영웅이잖아. 영웅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생산을 해서 할 것이지 남의 걸 왜 뺐냐고.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요, 생산의 영웅이 없습니다. 분배의 영웅만 있어요. 뭐 이쪽에 로빈 훗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에 그 보면은 생산의 영웅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뺏을 생각만 하지 생산할 생각을 못 합니다. 왜?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막 욕하는 자본가들은 생산자들입니다. 공급자들이라고. 그들이 막 욕하고 저주하는 인간들이 다 생산자들이라고. 근데 막 그 욕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한 번 더 빌더 한 번 더 세워본 적 없어요. 그러나 불사지는 건 잘합니다. 세우는 일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걸 다 파괴하고 불질러 버리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로마를 불질러 버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고 재주 있으면 생산자가 되고 공급자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래. 그들이 받는 저주는 정당하니라. 그죠? 그들이 받는 저주는 정당하니라. 사울은 백성들이 죽게 희생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걸 아꼈고 나머지는 철저히 멸함으로써 주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이런 변명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그는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아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물 드리려고 아낀 거 아니에요. 물론 가져오면 희생물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 우롱당하지 않는다. 기만당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말입니다. 16절.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길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이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나이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길 계속 말씀하소서.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듣고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은 뭐죠? 아닥하라 이거예요. 아닥이 뭔지 아시죠? 아가리 닥쳐 이 말입니다. 아닥하라고요. 입 다물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Shut up. 닥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란 겁니다. 사무엘은 말싸움을 하자거나 사울왕의 헛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게 변명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의 말씀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이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쓸데없이 주절거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할 테니 잘 들으라는 겁니다. 이에 사울은 계속 말씀하소서라고 했습니다. 17절. 이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작았을 때에 당신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었으며 또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죠. 네가 정말 뛰어나고 잘나고 해가지고 네 왕된 거 아니단 말이지. 네가 생각해도 너는 보잘것 없었다고요. 네가 생각해도 너희 집안은 보잘것 없고 너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고 네 자신도 솔직히 키 크고 인물 좋은 건 맞는지 몰라도 네가 생각해도 너는 뭐였다? 루저였다고요.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될 것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에 속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주님은 가장 작은 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고 사울 자신도 알고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 기준은 가장 약한 자, 천한 자, 작은 자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사람과 반대입니다. 언제나 작은 자, 낮은 자, 천한 자, 약한 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사울왕이었다고. 그런 민족들 중에 하나가 뭐였다? 이스라엘이었다 이거예요. 18절. 또 주께서 왕에게 임무를 주어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그리고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임무를 주어 보내면서 그 임무가 뭐냐? 말씀하시기를, 말씀인즉 그 임무의 말이 뭐냐 이거예요.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그리고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라. 주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심판하라는 임무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임무는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그리고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라 했습니다. 사울이 할 일은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토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심판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들은 심판자였어요. 아말렉의 심판자. 19절.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량물 위로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사울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책망했습니다. 그의 변명 일고의 가치도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주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기 위해서 아껴둔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임을 정확히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단지 노량물 위로 날아가, 이 말은 뭐죠? 예. 이건 노량물 위로 날아가, 이 말을 볼 수 있는데, 예. 사울과 백성들의 마음은 주의 말씀이 아닌 노량물 위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연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속담에도. 이것은 종교인들의 위선과 무력과 탐욕을 꼬집는 말입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혼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돈과 명예 등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이건 책망이죠.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노량물로 날아갔을 때 성경은 그것을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울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희생물 드리기 위해서 남겨줬다, 좋은 걸 남겨줬다고 자기는 선을 행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악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주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전심전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요 성경교사의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익을 탐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눈치를 보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끝나는 거고요. 뭐 악을 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거나 사람 눈치를 보거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주 내게 명령을 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다른 건 나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역시 그분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였나이다. 아, 걸작이죠. 굴복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규하고 있어 지금. 이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였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갈 끌어왔으며 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죄를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 인정할 수 없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죠? 사무엘에게 동의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주님과 아규라는 건 다투는 겁니다.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아마 심판서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변명했고 자기를 방어했습니다. 자기를 방어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종교적 변명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타고난 겁니다.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였나이다. 사울은 뻔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에덴에서 여자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죄를 숨기고 가렸습니다. 가인이 주 앞에서 얼굴색이 변했듯이 사울은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였나이다. 아, 이 정도면 어때요? 이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지. 사울이 아무리 큰 소리로 이 말을 반복해도 그의 죄는 가려지지 않았고 그의 범죄는 사면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어떤 죄도 가리지 못하고 사면하지 못합니다. 그가 금욕을 입는 방법은 죄를 시인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뭘 얻으리라? 긍휼을 얻으리라. 자비를 얻으리라. 그것들을 자백하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멀시를 얻는다고요. 사울은 불순종하고도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았고 당연히 시인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말하기를 20절 지금 그리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갈 끌어왔으며 아갈 끌어오라 해서 죽이라 했지. 아각을 끌어왔으며 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완전히 멸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서 고생했는데
와서 격려는 못 해줄 만큼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냐 이거죠. 그런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양심에 그리 끼임이 없다는 식인데 이것은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강조했는데 이는 마치 가인이 주 앞에서 분노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못 살게 구느냐고 항의하는 듯 합니다. 그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죄를 책망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아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그는 지금 사무엘 앞에서 주 앞에서 당당히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완전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모든 이에요. 내가 완전히 멸했다, 모두 멸했다 할 때 모두는 어떤 의미예요? 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모두가 아니에요. 내 기준의 모두지. 내 생각의 모두고. 21절. 그러나 백성이 노략물 중에서 양과 소와 완전히 멸해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길갈에서 주 당신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기 위함이니이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했지만 그들 중에 남겨둔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백성이 15절에서도 그들이 했죠.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서 하여튼 뭐 사울왕은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안 했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백성이 그랬다. 백성이 그랬다. 그러나 백성이 이 말은 남 탓을 잘한 사울의 기질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백성들이 한 일이고 이것은 주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기 위한 선한 의도요 동기요 목적이었다. 선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말이 뭐죠? 주 당신이 하나님께 이 표현이에요. 사울도 신자라고, 자기도 신자예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 신자라고. 주께 제단도 쌓고 경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는 신자야. 주 우리 하나님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주 당신의 하나님께 이 말이니까 이건 뭐죠? 사무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선견자 사무엘이 그렇게 떠받들고 뭐 하는 네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헌물 드리려고 한 거다. 왜? 뭐가 잘못인데 지금 이야기예요. 당신이 섬기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러냐 이거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견자의 제사장이기에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겠다고 하면 당신은 좋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정치적으로 왕으로서 그러면 제사장이 너는 좋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네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는데 당신네 교회 헌금하겠다 이거야. 당신네 교회 기부하겠다는데 그러니 나에게 뭐라 하지 말고 도리어 고마워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당신네 교회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네 하나님이요? 당신 하나님이요? 그게 고마워하라 이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이런 말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책망하기는 그냥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신 게 다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고맙습니다. 뭐 황당하겠지만 실제 현실이지. 사무엘은 어림도 없는 소리죠. 사무엘은 하나님 희생물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사울에게 조금도 점수를 주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일말의 공감이나 동의를 하지 않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22절 이에 사무엘이 말하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낫고 기를 기울인 것이 순양들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이다. 사울의 말에 대한 사무엘의 화답입니다. 현답이다. 현명한 대답이죠. 이 구절은 크리스천들이라면 암송에 두고 마음에 늘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께서 희생물을 드린다는 이유로 주의 음성에 불순종한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 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주께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1조를 드리고 주께 희생물 드리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행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들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제단에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제단 위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이 한마디로 산산히 부숴버렸습니다.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헌물과 희생물보다 주께서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죠. 예. 자식들은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뭐 다는 몰랐다. 근데 선생님 꼭 싫어하는지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죠. 응?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불쾌하시는 것, 혐오하시는 것, 가정에 계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걸 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내가 미워하노라 하는 일을 내가 살살 해대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왜?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적으로 하고 뭐 자꾸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성도들은 강단의 목사의 성향과 기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막 열심히 막 그 반공을 외치는 목사 교회 가가지고 자기 정반대야. 그럼 그 교회 가면 안 되죠. 그 목사가 그런 성향인데. 철저하게 막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이런 걸 외치는 목사 가지고 그래도 인권이 중요하고 자유 개인의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 그런 사람 그 교회 가면 안 되지. 자기가 바꾸든가 아니면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자기 자식을 다 미국 보내놓고 반미 외치는 놈들 그럼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 목사 그런 사람이 아니야. 최소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음모론 외치는 놈들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뭐 평평지구론 외치는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나 그건 딱 질색이라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후호적인 사람은 저희 교회 오면 안 돼요, 당연히. 이러면 뭐, 야, 이제 반은 떨어져 나가겠는데, 반은 떨어져 나가겠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싫어하는데 뭐 하려고 거기가 앉아가지고 뭐 자꾸 트러블 일으키고 알교하고 다투고 말이죠. 논쟁하고 그렇게 뭐 있어. 안 그래요? 그런 거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 못 알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명식이 크리스천이라면 자기의 주요, 자기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비인 그분의 성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명식이 크리스천이라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께서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제시해도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주께 희생물 드렸지만 그는 거절되었습니다. 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가 거절되면 그의 희생물이 거절되기 전에 가인이 거절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거절되기 전에 내가 먼저 거절되어 버린다고요. 자, 그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첫째,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 돌이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울이 지금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막 옷을 찢고 뭐 죄를 뿌리고 주님 앞에서 자복했으면 당연히 긍휼을 입죠. 당연히 긍휼을 입죠. 그런데 바닥바닥 우기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데도, 주의 음성을 지금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바닥바닥 우기고 항의하고 열받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주님을 회개하는 죄인, 돌이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더 기쁨이 있으리라. 에스겔 33장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말하노니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거니와 나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에서부터 돌이키라. 왜냐하면 오 이스라엘 집아 어째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둘째,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올바른 것.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또 아나이다. 주님 뭐라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안다고요.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자원하여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한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나이다.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예. 셋째, 주님은 분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대상과 분리하는 것, 죄와 분리하는 것. 우리는 이 분리, 성속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분리되어야 된다. 에스라 10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 이스라엘은 이 교도들 이방 민족들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꾸 동화되고 일치되고 친구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돼야지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분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더러움으로도 분리되어야 됩니다. 온갖 악한 것, 이 세상적인 것,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넷째, 주님은 선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선한 사람의 걸음들은 주께서 정하시나이다. 더욱이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다섯째, 곧바른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20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하니라. 그러나 그들의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그분의 즐거움, 그분의 기쁨이라고요. 그들의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여섯째, 의의 희생물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9절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을 기뻐하시리라.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숫소들을 드리리이다. 의의 희생물이라죠. 의가 없는 제물이라 의가 없는 희생물, 의가 없는 사랑, 의가 없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의다. 공의, 의. 이사야 1장 11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나는 숫소나 어린 양이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의가 없이 행하는 어떤 것도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양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 아무리 헌물이 살찐 짐승의 기름 그게 뭐냐 이거.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의의 희생물을 기뻐하신다. 의의 희생물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의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예. 일곱째,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을 주께 가져간 것이니라. 그러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여덟째,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시편 115편 3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시편 135편 6절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행하셨나니 하늘에서와 땅에서 그리고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들에서로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신다. 아홉째, 주님은 공평한 저울추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져간 것이니라. 그러나 공정한 추는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공정한 추는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균형이 맞지 않는 저울은 주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도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그런 건 가져간 것입니다.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꼭 맞는 추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 은사와 열매, 믿음과 행함 등은 추가 맞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은 번지르게 잘하는데 행위가 전혀 없어요. 믿음 하는데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그건 뭐가 안 맞다요. 언밸런스다 이거요. 폴스 밸런스예요. 그건 주께 가지한 것이다 이거요. 가지한 것이다. 10번째,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4번 12장 2절, 거짓말하는 풀들은 주께 가정하니라.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즐거움이니라. 고린도서 1장 12절, 이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니 곧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고 너희들 향해 더욱더 풍성하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양심의 증언이다. 이게 뭐냐?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너희들 향해서는 더욱더 풍성히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매사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다음 11번째, 주님은 복음 선포로 믿는 자들을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걸 기뻐하셨도다. 12번째,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니라. 이게 영적 희생물입니다. 의의 희생물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13번째, 주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기 때문이니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right, 옳은 일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라?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14번째,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예,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방금 하는 것 같은 말씀이고요. 자,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주는 기뻐하는 것. 15번째, 주의 사역자들을 돕는 헌물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을 쓸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그 그것을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구제물이죠. 성교원금이죠.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돕는 손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누구를 돕고 하는 건 전부 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 의를 뿌리는 것이고 주님이 매우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복음을 선포해서 믿는 자들 구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매사에 공평한 저울추, 주께서 진행하신 일들을 다 기뻐하는 거. 주님은 기뻐하신다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이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어제 제가 사실은 이걸 했었는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 주님이 불쾌하시는 일들 이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순종이냐 헌물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나이까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에게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주의 뜻을 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23절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참 주의 영어로 또 성도들 안에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단지 귀에만 들리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잘 전달되고 또 마음의 선한 보고에 쌓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명령들, 주의 말씀들 지킬 때 그것이 내 말들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고 했고, 또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 자라는 증거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의 또 5월의 첫 주입니다. 주 하나님,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